안식일입니다. 우리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는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 다음 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좀 마음이 설레십니까? 안 설레시나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참 즐거운 시간, 또 설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그냥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그냥 즐기는 날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니까요, 더 많이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 장식에 관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또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 성탄절이 진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의 동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온 굉장히 좀 메시지가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브라질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제제였습니다. 아주 꿈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장난꾸러기 제제라고 하는 이 아이였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제제의 마음속에 아주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제제네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성탄절 선물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집안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침 8시에 이 제제네 마을에서 좀 한참을 가야 나오는 한 읍내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그 읍내 문방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누구든지 오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제제가 얼마나 거기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제가 그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제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제는 선물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또 제제에게는 이 루이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루이스에게도 선물을 챙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먼 곳까지 이 제제와 루이스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제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편지를 배달하러 온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아저씨와 함께 읍내로 갑니다. 그런데 제제와 이 루이스가 그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이 제제와 루이스가 그 문방구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선물을 실은 트럭은 이미 떠났고 그 길거리에는 선물을 포장했던 포장지만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선물을 받아갔던 흔적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동생 루이스는 형 제제를 붙잡고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제는 혹여라도 그날 밤 산타클로스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낡은 신발을 문 앞에 놓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을 뜨자마자 문을 열고 자기 신발을 확인했는데 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나 아주 덩그러니 낡아 빠진 신발만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먹은 것이라고는 푸석푸석해진 말라버린 그 빵, 아버지는 실직을 했고 어머니 혼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집의 전기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고 이 제제와 루이스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그 동네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세르지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멋진 자전거 선물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 자전거를 보니까 빨간색 자전거인데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는지. 그러면서 이 세르지뉴는 이 제제에게 자기가 자전거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아주 자랑을 한껏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이 제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정말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어째서 착한 아기 예수는 나를 싫어하는지, 외양간의 황소나 당나귀까지 좋아하시면서 왜 나만 싫어하는 걸까? 내가 악마와 같은 어린애라서 화가 나신 걸까? 그래서 내 동생 로이스에게 선물도 주지 않는 걸까? 만약 벌을 주는 거라면 이렇게 천사같이 착한 내 동생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야. 하늘에 사는 천사들보다도 우리 루이스는 더 착하거든. 자기는 좀 악동이라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선물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 동생 루이스는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내 동생에게도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울한 크리스마스였죠. 제자에게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고 캐롤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어서 그날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찾아오시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 예수는 부잣집 아이들을 위해서만 태어났는가 보다. 안 넘어갔네요. 아기 예수는 부잣집 아이들만 위해서 태어났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이야기가 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그 아이의 푸념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나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정말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부잣집을 위해서만 오셨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이 거라사 광인들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서쪽 해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세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급하게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내 딸이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중풍병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지붕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들을 고치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거의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조금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의 직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아주 총망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회당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예배의식이나 그 속에서 봉독하는 설교나 성경 말씀이나 그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때론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심지어 회당장에게는 율법을 범한 사람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유지 없고 명망이 있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아련하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다가가셨지 어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서망에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언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 명망이 있는 자의 집을, 그런 사람의 집을 가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주를 따랐고 사람들도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열심과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어요. 이 제자들의 열심과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이 지금 품고 있는 열심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시고 그 세속적인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좋다, 그래, 단번에 대권 주자야 되겠느냐. 시의원부터
시작해보자.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면 마침내 대권으로 나가시겠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첫 번째 행보를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그 길을 재촉해서 가는데, 그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만큼 그 발걸음이 빨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빨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워싸 밀더라, 이건 사방에 군중들이 많아서 사방에서 밀치고 밀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평행기사로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옹이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무리가 옹이하여라는 말이 지금 숨막혀 죽을 지경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빨리 진척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질식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병고침을 얻기 원했고, 은혜를 받기 원했고, 축복을 받기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선물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왜 멈추셨나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니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막 사람이 그냥 붐비는 그 틈을 타고 막 걸어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좀 만질 수도 있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12해 동안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사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여인은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병약했고, 그는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를 도와서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대권 행보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독촉하여 그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마다의 필요를 가진 군중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군중 속에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연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그녀의 그 순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녀가 거의 절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께 가지 못해서 거의 절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재와 같은 마음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모양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혈루병 여인처럼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순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순간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손길이 정말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로 말미암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해결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나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까?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직장과 또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들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온 세상 좋은 의원들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절히 애통하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마치 그 여인처럼 지금 필요한 이 순간에 나에게 그런 도움과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순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단 말인가? 아마도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으신가요? 마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미 이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내 옷을 건드린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금 그 여인을 찾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내내 이미 하루 종일 자신을 따라오고 있던 그 여인을 살펴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여인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살피셨고 그 여인이 자기 곁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디를 갈 때면 항상 남편이 이 아내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버스도 태워주고 길도 건너주고 그 아내가 일하는 곳까지 출근도 시켜주고 퇴근할 때마다 남편이 또 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서 한번 출근해 봐요. 이 아내의 마음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좀 몇 달간 잘해주나 싶었더니 이렇게 남편도 이제 좀 지쳤구나.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래 나도 이제 스스로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여인이 그날부터 더듬더듬 길을 찾아서 버스 정류장에 가고 더듬더듬 길을 짚어서 버스에 올라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출근하는 길 아주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게 한 주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두 달쯤이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서 제법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좀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사모님, 참 남편 복도 많으세요. 남편이 출근하실 때마다 항상 곁에 계시고 버스도 함께 타시고 늘 사모님이 버스에 내리면 그 뒷모습을 늘 바라보고 계시니 얼마나 사모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내가 혼자 홀로 서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 좀 가보라고 했지만 그 남편은 항상 그 아내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버스를 탈 때도 버스에 내릴 때도 아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뒤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아내가 잘못될까 봐 항상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던 남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열대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가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라고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대의 서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시며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다가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애를 써서 다가간 줄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자 그 여인이 손을 뻗으면 옷을 만질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불쌍한 꼬마 그 제재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또 새로운 한 해에 분명 또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친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려고 언제나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손만 내밀기만 하면 그분을 만질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